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참 아침에 일어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데 새벽 기도를 그래도 나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네, 새벽 기도가 창세기를 또 공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처음 저에게 이런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주신 게 이 창세기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이 하시는데 어떤 선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에게 많이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선택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세요? 자, 성경 인물들 중에 선택하면 그렇죠. 크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선택이 있죠. 어떠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의 그 뱀의 속삭임에 의해서 또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선택을 했어요. 주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었고요. 주님께서 아예 선악과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런 선택, 그게 뭘까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게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하지만 그에 대한 선택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라고. 어떤 아담의 선택이 선악과의 선택이 있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그 대속함이 되셨는데 그 아담의 선택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노출되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아담을 막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제가 공부할 때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와닿았어요. 주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간도 사랑하시고 천국에 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선택을 주셨을까?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또 저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 번 더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정말 자기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고 정말 자기의 몸에서는 더 이상 그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사라의 몸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고 잉태할 수 없는 몸임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어땠을까요? 제가 여기 다 자녀가 있으시고 하시겠지만 제가 저희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아이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자매가 정말 10달 동안 힘을 써서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정말 세상에 딱 나와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응애 터트리는 순간이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것보다 더 어렵게 얻은 아이를 주님께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죠? 주님 앞에서 한 채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정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언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을 때 이제 그 역대하에 나오죠. 솔로몬에게 밤중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도 정말 그 아버지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것 같죠. 거스림 없이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 지혜와 지식을 제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부와 재물과 존영을 바라지 않는 내게 지혜와 지식을 바랬으니 그 지혜와 지식 더불어서 부와 존영과 재물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좀 앞선 선진들의 선택을 통해서 또 그 결과가 어땠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때때로 제 삶 가운데 물론 형제님들하고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삶 가운데
저의 선택은 어땠는지 이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참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오면서 주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과연 선택은 어땠는가. 어떤 형제님들 그런 말씀도 하세요. 나는 우리 자식이 주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주님 안에서 주님께 정말 봉사하면서 살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정작 그 아들한테는 야 교회 말씀 안 들어도 되니까 빨리 가서 공부해. 고3이었거든요. 공부해. 그 공부하라는 말과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몰라서일까요? 형제님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떤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고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먼저 배우고 알았으면 그 자녀에게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는 많은 것들을 세상을 살면서 망각하면서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알고 배우고 살면서도 스스로 제가 세상 가운데 노출돼서 살아갈 때는 정말 인간다운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쪽이란 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확실히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게 저는 이 길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부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주님께서 너무 가난하게 못 먹이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 안에서 믿는 가정 안에서 자라났고 또 살가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저는 가장 불만이 그거였어요. 내가 쓰고 싶은 거 써보고 싶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보고 싶고 그리고 내 아이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싶다. 나의 아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사주고 싶고 해줄 거다. 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육신의 어떤 부를 굉장히 많이 쫓았고 주님께서도 다행히도 그런 쪽으로 주님께서 응답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를 부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어떤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또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됐고 기도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 없는 회사임에도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곳에 제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주님께서 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처음 먹은 마음과는 점점 다른 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것들에서 만족하고 작은 것부터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거에도 만족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는 항상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게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저는 항상 부에 대한 갈급함이 되게 많았어요. 재물, 재산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 정도는 써야지.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저에게 부어주심에도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일해야지, 남들보다 좀 더 노력해야지. 근데 그 결과가 주님께서 지나고 나서는 딱 손 위에 놓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불을 쫓았을 때 주님 앞에서 제 스스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한 생활을 했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살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정말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어떤 이기심,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표출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크게 다루시질 않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주변에서 아버지가 교회는 갔다 왔냐? 겉으로 예, 갔다 왔습니다. 그렇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어떤 뭐 주일이나 이런 예배의 중요함이나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결혼한 우리 와이프도 있지만 정말 와이프도 속일 정도로 아 여보 교회 갔다 왔어요? 응 잘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제 삶 가운데 전혀 비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가서 도대체 뭐가 이득이 되지? 내가 뭐가 남는 거지? 그 정도로 마음에 정말 화이 맞은 정도로 무뎌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다루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아 나는 불을 이 정도 축적했으니까 이제 좀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주님께서 이제 하나씩 걷어가기 시작하시고요. 그 방법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어떤 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걷어가셨을 때, 다 가져가셨을 때도 이 마음 가운데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있어. 그 한번 느꼈던 세상의 쾌락을 놓칠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정말 아껴주신다고 느끼는 게 정말 주변을 통해서 정말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아 제가 어려울 때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 그렇게 저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도 제가 조금 아쉬운 소리 하면 아 예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제가 조금 부탁하게 되면 아 예 그럴게요.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하던 분한테도 성도님한테 제 어려운 소식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이 오게 되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참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참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모습 스스로가. 제가 이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동대문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그 전에 이제 그 회사의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부모님이 또 뭐 또 현수 형제를 통해서 이쪽을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네가 교회 생활 이제 그때 이제 다 바닥이 드러난 거죠.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도 드러났고 이제 어떻게 어려움이 됐다라는 것도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너무 이제 많이 마음 가운데 좀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무 강권하셔서 오랜만에 현수 형제를 한번 만나보자라는 기분으로 자매를 데리고 이제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고 또 놀랍게 부어주셨고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입으면서 제가 참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부를 바라고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봤고 또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 즐겨보고 누려봤는데 어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다라고 이제 솔로몬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세상 가운데 느꼈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헛된 거예요. 아,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쫓았지? 왜 이걸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지? 뭐 내 스스로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는 게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정말 전 직장을 다닐 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했어도 자매랑 안 싸운 날이 없어요. 제가 매일같이 자매한테 짜증을 먼저 내고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자매한테 풀다 보니까 자매도 이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매도 이제 계속 친정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싸움이 나게 되고 근데 제가 여기 같이 오게 돼서는 정말 그런 것 자체가 정말 사랑하게 되고 화목할 수 있고
또 아이가 또 웃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안산에서 이 선택에 대해서 교제를 나눌 때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어떤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어떤 분들은 뭐 직장을, 어떤 분들은 기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또 학생분들은 또 학교를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에 맞는 목적을 두셨다는 거예요. 저를 보내신 목적,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신 목적, 또 뭐 성도님을 통해서 뭐 기업을 세우게 하신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중추 역할을 맡게 하신 목적, 하나도 그리스도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과연 그 선택에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 저희는 저와 마찬가지인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와 정반대되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내 눈앞에 당장 어떤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선택이 있고, 또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은 도움이 되는 선택을 받게 되는데, 정말 이게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 나와 있잖아요. 어떤 세상의 정욕이나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을 저는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뭐 감히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많이 못했기 때문에,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시고 또 나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하시는데 그에 대한 목적이 어떤 걸까? 뭐 당연히 뭐 알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어영부영 이렇게 방황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건데, 저는 그에 대한 자문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과연 주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 땅 가운데서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직까지 저는 좀 해답은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근데 얼마 전에도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교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준비된 자들과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을 할 때 그에 맞는 준비를 하잖아요.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 건축이라고 하면 건물을 올릴 때 미리 기초를 다듬고 그에 대한 설계도를 먼저 펼치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에 따라서 밑을 기초를 다듬고 하나하나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물이 완성이 되잖아요. 제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것으로 세상 것을 밀어내고 나서 그 다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채워졌을 때, 또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쓰실 때, 아 성관아 이 정도면 널 쓸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준비가 됐을 때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주님께서 과연 나를 사용하실 때 얼마만큼, 또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까? 제가 다른 성도님들보다 늦은 만큼 전 주님 앞에 더 이제 기도하고 엎드릴 거고 더 나아갈 건데,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1달란트 받은 자와 3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 저는 욕심이 좀 원래 많은가 봐요. 그냥 주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정말 주님 제가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자신 스스로부터가 이제 단련되고 낮아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세상에 대한 그런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버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버리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성도님들한테 많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나의 삶 가운데 내 선택은 이제 앞으로의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 내 삶 가운데의 선택은 정말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정말 이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지표가 되면서 주님 앞에서 좀 그런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교제를 잠깐 나누고 싶어서 나누게 됐고요. 그리고 구원간증이라고 하는데, 저는 구원간증 하면은 참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가짜 구원이라는 말 많이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캠프를 가고 어떤 수양회를 가게 되면 구원받았다고 애들이 다 손을 들어요. 그럼 나는 내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게 아닌데도 자꾸 손을 들게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좀 이제 사역을 하게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저희 때는 9시, 10시 되면 그 만화동산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초등학교 학교에 가면 애들이 맨날 그 얘기를 해요. 뭐 그거 재밌었다 어쩌다 이러는데 저는 그 시간이면 주일학교에 앉아서 율동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루는 제가 그게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꾀병을 부렸어요. 도저히 막 몸이 아파갖고 도저히 못 가겠다. 아파서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식은땀을 흘리고 막 일부러 물 갖다 찍어 바르기도 하고요. 초등학생일 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엎드려 있고 막 도저히 못 가겠다 하니까 저 그 TV가 보고 싶었던 건데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일요일이에요. 어린 마음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걸 병원을 가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100% 이게 진단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그 두려운 마음에 의사 선생님 앞에서도 거짓말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아프다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배를 째야 된대요. 여기를 이렇게 째서 딱 열어서 여기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때 꾀병 고백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약간 그런 부모님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유년기를 보내면서 정말 사고도 많이 치고 장난도 너무 많이 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를 넘어오면서 그때까지도 이제 구원을 못 받은 상태예요. 중학교를 넘어오면서도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가져갔지?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날 사랑하지? 그런 의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음표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다 자기가 맞다고 하는데 불교 사람들은 또 부처가 다 맞다고 하고 천주교 사람들은 또 성모 마리아가 다 맞다고 하고 뭐 그 무슨 호랑나비교인가? 그런 데는 또 자기가 믿는 신이 다 맞대요. 각자가 믿는 신들이 있고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과연 진짜가 뭘까? 저는 그 의구심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인 걸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확실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주교를 갔었고요. 그래서 제가 불교를 갔었고요. 그리고 무슨 이상한 호랑나비교라는 데도 갔었어요. 거기를 가니까 막 감금을 시키더라고요. 계속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무슨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큰 소리로 계속 읽어야 된대요. 그래야 그들이 말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대요. 정말 불교, 천주교 그리고 무슨 이상한 호랑나비교 이런 데를 다 가면서 제가 느낀 건데 답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교는요 윤회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된대요. 그러면 정말 착하게 살아서 사람이 되면 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또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주교는 이제 예수님도 물론 거기 그들이 인정하지만 그들보다 신성시 되는 게 이제 성모 마리아를 신성시 하거든요. 근데 성경 보게 되면은 정말 마리아는 그냥 하나의 그릇일 뿐이거든요. 예수님을 담았던 그릇, 처녀의 몸. 근데 저희가 진짜 간단하게 생각해도 이 컵이 있고 정말 이 안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고 나면 컵에 대한 이건 유리컵이니까 좀 소중하죠. 조금 소중할 뿐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 종이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커피 드시고 다 버리시죠. 하나의 그릇일 뿐인데 그 그릇을 신성시한다는 게 좀 제가
거기서 조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천주교를.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정작 이제 엎드려진 계기가,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잣집 애들이 갖고 다니는 게 너무 갖고 싶은 거. 근데 이제 한 번은 저희 남원에 이제 옥수수 밭이 있었어요. 이제 옥수수가 막 자라있죠. 근데 어린 애들의 저 때 그 로망이, 서리가 그렇게 로망이었어요. 서리 뭔지 아세요? 훔치는 거? 그런 어른들이 막 저희 아버지 때 말씀하시면 수박밭에서 수박을 들고 막 도망가면 오두막에서 아저씨들이 내려와서 야 이놈아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막 이런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옥수수 서리를 하자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3명과 같이 이만한 푸대자루를 들고 몰래 그 옥수수밭에 가서 끊는데, 두근두근 그 하는 마음부터 이제 저기서 아저씨가 보신 거예요. 옥수수 서리 하는 거를. 저는 도망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잡히면 웃으면서 얘기하고 이러면 되겠지. 도망가는데 친구 하나가 잡혔어요. 그리고 그 주인 아저씨 아들이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고 또 친구 하나를 잡았어요. 그때는 제가 좀 슬림해서 달리기 제일 잘했거든요. 근데 저 앞에서 저도 잡혔어요. 근데요, 이게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제 다 같이 셋이서 정말 그 아저씨들한테 사정없이 맞았어요. 아니, 옥수수 3-4개 끄는 거 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때리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거기 아저씨들한테 이제 죄송하다 이러고 있는데 또 갑자기 부모님을 부르래요. 아, 진짜 그 어린 마음에도 부모님이 와서 또 이거를 서리야 도둑질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을 하다 훔쳤다고 말하면 어떨까. 근데 이제 각자 부모님 다 오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한테 막 얘기하고 그 옥수수 값을 또 부모님이 물어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요. 근데 계속 그 사람들한테 그 사과를 하시는 모습이 마음 가운데 너무 아팠어요. 아, 나 때문에 아빠가 저렇게 사과를 해야 되나? 저렇게 굽혀야 되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가 한 번 더 복음 교제를 해주시는데 정말 그 아버지의 모습하고 어떤 주님의 모습하고 너무 겹치더라고요.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죄를, 그 어린아이가 그거를 물을 능력이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오셔서 그 옥수수 값을 내주시고 또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이번에는 옥수수를 몇 개 잘라주시더니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아버지 그늘 밑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데리고 나왔을 때 그렇게 때렸는데 웃으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깨지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님의 모습하고 너무 매치게 된 게, 주님께서 내 스스로 나의 죄를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걸로 인해서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제 거기서 깨졌어요, 저는. 그 어떤 아버지의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숙이셨던 모습과 또 그런 나의 그 잘못에 대한 그 값을 이렇게 치르셨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걸 인정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이게 맞구나. 주님, 제가 정말 제 스스로 죄 사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 이제 그렇게 깨닫고 나면서 제가 이제 그 주님을 제 마음에 이제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저는 또 구원받고 나서 뭔가 이제 확실히 변화된 게 없어도 많이 또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확 변한대요. 담배 폈던 사람은 담배도 안 피게 되고요. 막 세상적으로 놀았던 사람은 완전히 변한대요. 근데 저는요,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장난칠 거 계속 치고요. 농담할 거 계속 하고요. 사람들 괴롭히는 거 계속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잘못됐더라고요. 어른들이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너 구원 받았어? 진짜 구원 안 받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정말 커서 느낀 거지만 주님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한번 구원하시면 영원한 거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데는 되게 크게 책임이 따르더라고요. 단지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상태에서 정말 내가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느냐, 또 아니면은 주님 앞에서 빛을 나타내면서 영광을 나타내냐는 이제 제 삶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게 될 건데,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에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느끼고요. 또 젊은 형제가 나와서 또 말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이 되셨거나 또 어려움이 되셨으면 좀 사랑으로 좀 받아주시고, 또 제가 혹시 교제하는 가운데 좀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셨으면 또한 좀 사랑으로 좀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뭐 시간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일찍 끝나도 이후에 순서가 또 있으니까 좀 감사하고 근데 주님 앞에 저 이제 2013년도 이제 오진 않았지만 참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참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또 마음 먹은 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있고 또 주님 앞에 선을 두고 행하면 주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길 원하고, 또 제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참 많이 약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교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저희 이제 기도 제목 많이 나누고 있는데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에 대한 기도가 더 절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좀 영육간에 좀 잘 주님께서 다뤄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현수 형제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가 이제 심장이 많이 좋지 않은 관계로 검사받고 왔는데 4월 중에 아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대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수술이고 힘든 수술인데 성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생각나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바라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제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형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